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어제 우리는 엘리후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 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37장까지 계속해서 이 엘리후의 욥에 대한 정죄가 이어집니다. 자, 먼저 엘리후는 어제 그렇게 이 욥이 이 죄에 대해서 정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태도를 바꾸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엘리후는요 욥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이 너 정말 그렇게 진실되게 회개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회개할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속내는 무엇인 것입니까? 이 권면을 회개하라는 그 권면을 빙자해서 이 욥의 죄를 다시 한번 욥이 죄인이라고 각인시키고 그리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욥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며 욥에 대한 정죄와 비난을 이어간 엘리후는 또 이런 말을 해서 욥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합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지금 엘리후가 욥 회개하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슬기로운 자와 지혜 있는 사람이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이다. 욥이 하는 말이, 욥 당신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무식하다. 여기서 욥이 하는 말이 무식하다는 얘기는 그 욥이 앞부분에 했던 모든 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 내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 욥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괜히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다. 세상에 슬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내게 하는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무식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욥이 끝까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끝까지 우리는 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나에게 와서 이야기한다. 그러니 당신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참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또 다른 사람이 갖고 나에게 전할 때에 이것도 참 가슴이 아픈 일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의 사명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남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 전하지 마시고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살리고 격려하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5장 1절부터 4절에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탄식하는 이 욥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욥의 그 탄식에 대한 자신이 답을 제시하겠다고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답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주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거고 있는 것이냐면 어찌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그 주제에 대해서 엘리후가 답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의인이 우리 보면은 주변에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후가 정말 멋진 답을 했었다면, 제대로 된 답을 했었다면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욥, 그리고 이 엘리후, 이 5명 중에서 엘리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대답은요 지혜롭기는커녕 아주 우매했습니다. 6절 7절에서 엘리후가 이 제시한 답변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범하든지 아니면 의로운 삶을 살든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살던 죄를 짓던 그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이 의롭게 사냐 악하게 사냐 이거는 인간들 사이에만 의의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게 살든 악하게 살든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게 엘리후가 주장하는 바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또 여러 선지자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에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엉뚱하게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게 살든 악하게 살든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과 세 차례 논쟁을 할 때에 그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서서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하면서 다들 답답해서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당신들이 나보다 다 연장자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내 말 좀 한번 들어보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과 논쟁을 할 때는요 한 번씩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고 빌닷이 이야기하면 또 욥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남의 이야기를 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요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나섰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엉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게 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35장 9절부터 16절에서 엘리후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그 인간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요 하나님을 바라고 은총을 기다리기로 결단한 욥의 그 기도와 말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14절부터 16절에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것이죠. 감히 인간이 이 작은 이성을 가지고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후처럼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장,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여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며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센터의 마무리 공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준공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준공이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 다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학 입시를, 또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